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5번째 시간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도상으로 남동쪽 모소리에 위치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아브라함과 롯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표적인 사건이요 대표적인 성읍입니다.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약 20번 등장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등장시키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과 악인의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은 노아가 죽은 뒤 약 100년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약 450년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고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약 350년을 더 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100년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긴 시대와 긴 역사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후손들은 분명히 홍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노아라는 인물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을 시대였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또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전한 사람들이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타락해 가고 여전히 부패해 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또다시 이렇게 부패한 모습,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백성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웃 도성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함과 부패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식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유다가 소개하고 있는 거짓 스승들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 유다서가 기록되고 있고 또 이 유다서가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질타하고 있는 거짓 스승들과 미혹자들 또는 배교자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의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첫째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타락, 성적 부패, 문란함들을 설명하고 소개할 때 음란이나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빗대어 말하기도 하지만 음란과 간음은 신앙의 부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떠나 있는 상태,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상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거나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상태 자체가 간음한 것이요 음란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이나 간음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악인들, 그런 배교자들, 거짓된 스승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타락한 백성들, 그들의 종국적인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형벌은 영원한 불의 형벌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느 시점에 그 고통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멸망은 영원한 불의 형벌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뜨거움을 경험하고 끝나는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밖에도 여러 본문에서 지옥은 영원한 고통을 말하고 또 사라지는 고통이 아님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이라는 것이 결코 간단한 주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판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짓 스승들이요, 배교자들이요, 미혹자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지금 그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성과 특징과 성격을 보게 되면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먼저 그들을 질타하며 말하는 것은 그들이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복음을 이해하고 신앙을 세워갔던 자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꿈이나 환상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주장함을 통해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와 영광이 있다라고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건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이든 그것 자체가 권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그것을 검증하며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체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쉽게 말해 검증받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매우 위험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 신앙의 어떤 경험, 신비한 어떤 은혜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잘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다른 영들의 개입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 대하여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가 마치 환각 상태와 같다고 표현하는 유다의 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친 자들이라는 뜻이죠. 정신 착란자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과 진리와는 거리가 먼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각에 빠져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 방종적인 삶, 쾌락을 추구하거나 지나치게 금욕을 추구하는 삶, 이러한 것들 모두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권위를 업신여겼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며, 나아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권위를 거부하고 있었던 극단적인 사람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극단적인 이단에 빠진 자들은 우리가 준수하고 인정하는 사회의 권위조차도 업신여기며 삽니다.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생활적인 모든 면에서도 대단히 많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그가 창조하신 영광의 모습들을, 예를 들자면 오늘 우주 만물에 깃들여져 있는 영광이라든가 또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의 영광에 대하여, 예컨대 9절에 등장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들에 대하여 그 영광을 인정하지 않으며 비방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모독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독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존재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영광들을 모독한다. 영적 세계와 영적 진리에 관한 복음의 신비함을 모독한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 담긴 깊은 은혜와 진리 체계들을 비방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가 창조하신 천사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비방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독선적이고도 오만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지 모세의 시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9절에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주전 15년경에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은 성경이 아니라 위경에 속한 책입니다. 그 안에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성경에 집어넣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모세가 죽자 그 시체에 대하여 다툼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사용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경배하도록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또 그 시체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가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을 통하여서 모세를 잘 매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 누구도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다툼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 천사장 미가엘은 그런 사탄의 모습을 보며 다른 어떠한 비방적인 말들을 하기보다 자신의 어떤 사적 견해를 드러내며 사탄과 말씨름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탄 자신도 천사장 자신도 사탄에게 여러 말들을 꺼내 비방할 수 있는 위치였으나 오히려 미가엘은 하나님께 판단과 심판을 맡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만큼 신중한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궁극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사탄의 최후 심판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9절에 아주 흡사하게 아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처럼 우리들도 궁극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창조하신 참된 영광과 권위를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쉽게 가볍게 불의한 세상을 보며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맡기는 자세와 태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소개되고 있는 배교자들 또는 거짓 스승들은 지나치게 교만했고 자신들이 높은 차원의 영적 지식을 소유했다고 과감하게 말하며 행동했으나 그들은 사실 10절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무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본능으로 알았다는 말로 보아 그들은 죄의 본성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년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능을 버리지 않고 육체적인 감각에 따라 그 지배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가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았다라고 표현하면서 본능, 본성이라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아 이게 본래 의미가 타고난 본성, 육체적인 본능이라는 뜻입니다. 그 타고난 본성과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죠. 성령을 만나지 못했죠. 성령이 임하심이 없었던 자들이죠.
그들이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경건한 모습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11절 멸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요, 올라오는 본능과 항상 맞서는 삶을 삽니다. 이 구도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본능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나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하여 그 안에서 생명의 본능에 따라 지각을 가지며 지각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일 오전에 말씀을 나누고 있듯이 사랑과 순종의 형태로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들은 죄의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의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저들의 모습이 멸망의 길이라면 이와 반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영생의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다는 지금 대조하면서 설명해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성격 속에 이와 같이 미혹자들과 배교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드러날 때, 또 발견될 때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다시금 새 생명의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어떠한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모습과 같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지 않고 또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